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에서 46절까지.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은혜만 받으십시오. 네, 그래요. 네, 그래요. 반가운 얼굴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가 참 이 기계 문명이 너무나도 이 발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람들이 해야 될 거를 이 기계들이 많이 하죠. 예전에도 뭐 기계들이 많이 일을 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기계들이 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더구나 지금은 또 AI가 너무나도 발달을 해서 사람이 해야 될 그 일들을 기계가 하고 AI가 또 거기에다가 더해져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많은 일들을 지금 이 로봇, 이 기계들이 대신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는 스스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 로봇, 이런 이 로봇이 생겨나서 이런 AI, 이런 기술들을 보면서 다 세계가 놀라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러다가 기계가 어느 날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런 영화도 나오죠, 실제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기가 좋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힘든 거, 어려운 거, 더러운 것 이런 거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에다가 다 맡깁니다. 사람들이 청소하지 않고 기계가 청소할 수 있도록 그런 또 기계를 발명을 또 하죠. 저희 그 매형께서 그 유공 울산에 가면 이 유공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임원으로 있다가 퇴직을 하셨는데 그분이 뭘 하냐면 그 로봇을 그 아이디어를 줘서 그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 대신 할 수 없는 그 기름 탱크 안에 들어가서 그 기름 탱크를 이게 청소하는. 그래서 전에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했는데 도저히 사람들이 들어가면 또 사고도 나고 이래서 로봇이 들어가서 그걸 청소를 해요. 이제 그렇게 하는 그 기계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또 그것을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로봇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 식당에 가면 뭐가 있어요? 이 서빙하는 로봇도 있죠. 전에 통닭집에 갔더니 닭을 로봇팔이 그 닭을 튀기고 있더라고. 야, 동네 이런 슈퍼나 이런 데도 이 로봇이 이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뭐가 있을까요? 큰 교회 가니까 안내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안내하는 로봇. 또 멀지 않아서 이제 곧 뭐가 나올까요? 이제는 설교하는 로봇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설교하는 로봇. 야, 그래서 목사님도 잘못하면 이게 자리가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그런데 하나가 로봇에는 뭐가 없을까요? 생명이 없고 영감이 없습니다. 영감이 없다. 어쨌든 교회도 가만히 보면 우리 교인들도 어려운 일 안 하려고 합니다. 교인들도 쉽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청소하는 것도 청소 업체에다가 맡기고 또 식사하는 것도 식사 외부 그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주방일 마찬가지 사람 데려다가 써서 하고 이런 시대가 어찌 보면 또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가서도 내가 대접받으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복은 서로 받으려고 합니다. 문제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에게 고난도 함께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편하게 예수 믿고 생활하는 것,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데 뭐가 따른다고요? 고난이라는 것이 따릅니다. 고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고 가셨던 그 길을 가만히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남은 고난을 우리가 지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좀 고난받는 삶을 우리가 살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편하게 쉽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은 우리 좋은 군사는 고난을 받는 군사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또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고난 없애주세요. 이 고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도 기도하죠. 그런데 더 깊은 기도가 뭡니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이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가 더 깊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고난의 십자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뒤에 뭘 보았어요? 부활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고난만 생각하면 이것은 실패 십자가. 그러나 그 십자가 뒤에 죽음 뒤에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핍박 좀 받아보셨습니까? 고난 좀 당해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 했던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여러분들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쫓겨나기도 하고 머리도 잘리기도 하고 옷도 막 벗겨서 쫓겨나기도 하고. 제 친구는 실제로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 다닌다고 엄마한테 가위로 머리 잘리고 겨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알몸으로 쫓겨났습니다. 여자가. 그것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일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동학대로 들어가야 돼요. 신고당하고 감옥 가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 고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우리가 이렇게 겪고 우리가 또 살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사실은 고난의 길이죠. 핍박받는 길이었습니다. 핍박받는 길.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의 길이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39절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꿀만 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고통. 그래서 인간적인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부활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 십자가를 생각하는 이 사순절기. 그래서 이 사순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3월 마지막 주간이 되면 고난주간이 됩니다. 종려주일이 되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을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날, 그 날이 바로 이 고난주간 첫날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 또 사순절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려고 사람들이 뭐랍니까? 작전 기도도 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또 저녁 기도도 하고 뭐 이런 나름대로 이런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이런 일들을 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좀 절제하고 어떤 고난의 흔적을 조금 남기려고 하고 또 복음의 흔적을 남기려고 하고 어떤 주님의 어떤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이 사순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주께서 이 못 박히신 곳에 이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있었고 좌우에 강도의 그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지시는 이 십자가, 이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고 사랑의 십자가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뺨을 때리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억지로 옷을 벗기던 사람들이 있었고 제비 나누어서 그 옷을 갖다가 제비 나눠 자기들이 취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채찍으로 때리던 이 군인들도 있었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남은 구원하면서도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네 자신도 한번 구원해보라 하면서 조롱하면서 깔깔대면서 웃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주위에. 그런 많은 사람들,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의 12영도 더 되는 그 하늘의 권능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심판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뭐예요? 기도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의 모욕을 주고 뺨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찢기고 때리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바로 이 용서의 십자가였다. 사랑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고난을 함께 받을 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하는 사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다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뭐하라 그랬어요? 사랑해라.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자들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그 이후에 원수 몇 번씩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하니까 1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무한정하라는 거예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서 용서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들 있다 없다? 있습니다. 내가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형제가 되든 이웃이 되든 누가 되든 용서를 말씀합니다. 용서. 이 용서받지 못할 죄는 밉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미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죄는 당연히 멸망당해야 되고 죽어 마땅한 그런 죄지만 그런데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우리를 위해서 그 용서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용서의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주위에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 그 행위는 잘못됐을지라도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빚진 자가 있었는데 이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많은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하면 오늘날 이 금액으로 하면 수천억. 조단위. 그러니까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이 주인이 탕감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빚진 자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100데나리온 하면 노동자의 설 달 월급입니다. 3개월치 월급. 이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빚 안 갚는다고. 이 소식을 주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얘기합니다. 야,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그 많은 빚 전부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내게 빌린 그 동료 그 100데나리온 그거 갚지 않다고 해가지고 네가 그 동료를 옥에 가두었느냐 라고 하면서 주인이 노하여 그 종이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들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닦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형제를 용서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용서하는 거. 혹시 누구하고 용서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용서하고 살아야 되고, 혹시 또 빚진 것이 있으면 빚 반드시 갚고 우리가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였다. 용서의 십자가.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는 바로 이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좌우에 두 강도가 같이 달렸죠. 그래서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얘기하죠.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강도는 당연히 자기 벌을 받고 죽어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되고 멸망당해야 될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게 된다. 낙원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달리신 이 십자가는 여러분들 낙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구원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십자가 지셨죠. 머리에 면류관 지시고 옆구리 창에 찔리시고 양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히시고 그 수많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죽고 당연히 지옥 가야 될 영혼들인데 그 영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 어느 수용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있었습니다. 이 죄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사형 집행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 날짜도 그리고 시간도 며칠 언제 사형 집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기록되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착오로 이 다른 사람의 이름이 올라오게 된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와 함께 방을 썼던 이 무기수였습니다. 이게 사형받아야 될 사람이 이름이 올라와야 되는데 무기수의 이름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무기수는 자기 이름이 잘못 올라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와 함께 있었던 이 사형수 그를 대신해서 사형을 받게 됩니다. 자기 대신해서 이 사형수 대신해서 자기가 사형을 받은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사형수는 무기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형을 받고 나중에는 출소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판받아야 될 우리들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름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이 그 위에 놓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남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구원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남은 십자가, 남은 사명을 가지고 지고 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느니 이런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군사라고 얘기합니다. 고난받는 거, 여러분들 그거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내가 대신 지고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기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가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기도 합니다. 자존심도 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너무나도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의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놀라운 주의 복이,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이 구원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바로 부활과 소망을 주는 십자가입니다. 부활의 십자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보면 우리 전 세계 인류 이 사람들은 수십억, 지금 이 인구가 86억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있는 인구가 뿐만 아니라 전에 죽었던 사람들까지 합치면 셀 수가 없겠죠. 그 수많은 인류들 사실은 자신들의 죗값으로 마땅히 죽어야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 인생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 또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과 소망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달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잖아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비극이 됩니다. 비극적인 십자가 사건이 되겠죠.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 거기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우리는 끝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제2, 3, 4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중세시대에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이 폴리캅, 이 서문학교의 감독이 86세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86세에. 그를 죽이려던 이 총독이 폴리캅에게 얘기하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럴 때에 이 폴리캅이 한 얘기, 유명한 얘기가 있죠. 주님께서는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어찌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그 형장에서 장엄한 화형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장엄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중세시대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이 폴리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임종을 맞이한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뭘까요? 임종을 이제 맞이하는 그 성도들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 그 말은, 목사님,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싶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족 중에 또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 아는 지인들 중에 이 부활의 소망 없이 그 마지막 임종을 맞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부활의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환난 중에 참아라. 기도에 힘쓰라. 마지막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환난 중에도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에 힘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복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참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남은 고난을 우리가 또 달게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소망 중에도 즐거워하고 또 환난 중에도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하면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이 사순절기가 되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였습니다.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우리에게 부활과 소망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부여잡고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내가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는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는 아버지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뿐만 아니라 구원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소망 중에 인내하며 참으며 기도하며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내어 주옵소서. 이렇게 너무 충분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도우시옵나이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갖 수치와 수모와 멸시를 당하고 또 매맞음 채찍을 당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쥐고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죄인을 살리는 구원의 십자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그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삶 속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 339장 찬송하시면서